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서양 철학의 상황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 2500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원류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불교가 좀 대비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 로고스에 대해서 했었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이치, 법칙,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에 합당한 것이 불교에서 이제 다르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로고스와 다르마, 그 중에서도 다르마 개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고스나 다르마라고 하지만은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건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고요.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멋대로 가는 건 아니고 어떤 그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이 지나면 또 밤이 오고, 밤낮이 순환되고, 또 달도 차면은 또 기울게 되고, 또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이렇게 사계절의 주기적 순환, 어떤 이런 세상에서 보이는 일정한 패턴, 이것을 법칙이다, 이치다 할 수 있죠. 이것을 각 문화권은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로고스라고 한다고 했었고, 로고스죠. 중국인들은 이 개념을 세상의 이치를 도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철학에서 그야말로 도 개념이 가장 중요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각 철학, 문화권에서는 제일 핵심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불교, 즉 인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치, 법칙을 다르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하죠. 인도 말입니다. 다르마. 이거 지금 산스크리트를 쓴 건데요. 팔리어는 이제 담마라고 하는 건데,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인도 말을 한자로 번역할 땐 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음을 따는 거, 뜻을 따는 게 있는데, 다르마도 음을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읽어보시면, 달마. 되죠? 달마. 그래서, 달마. 달마 선생님 다 아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을 따서 달마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 주로 합니다. 그렇죠? 고유명사는 음가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마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좀 보리달마라고 해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마라고 한 거고,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대장경 같은 데서 나올 때에는 뜻을 따야 되겠죠? 그런 때에는 의미를 따서 세상의 이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에 갈 것자죠. 물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이 갈 때는 이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높은 데에서 항상 낮은 데로 가듯이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칙, 이치할 때는 이제 이 법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다르마를 음을 따면 달마이고 뜻을 따면 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달마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다르마라고 하는 건 명사이고 이것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 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유지하다, 지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어근을 두고 명사를 만든다면은 그 다르마라고 하는 것도 유지하다, 지탱하다와 관련돼서 명사화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다르마의 뜻. 그 범위를 인간 사회를 봤을 때 그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명사화되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회의 질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것이다는 것이고, 이런 사회의 질서는 그 사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 또는 규범,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처음 출현했을 때 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세상의 이치, 우주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협소하게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거니까 인간 사회의 질서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니까 규범이다.
의무라는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요. 그 의무는 카스트 제도를 뜻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풀면 이렇죠. 카스트 제도야말로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고 떠받쳐주는 기본적 질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인도인이 불교를 제외한 인도인이 생각하는 다르마. 이걸 뭐 힌두 다르마라고 합니다. 힌두교적 다르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뜻은요. 그 범위가 협소한 인간 사회를 벗어나서 우주 만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것이 있겠죠. 그게 달마입니다. 그럴 경우의 뜻은 이제는 인간 사회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우주의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주의 질서라면 그것은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법칙, 이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가장 광범위하게 다르마를 사용하는 것은 불교의 와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르마, 즉 세상의 이치는 내용상으로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내용상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사전적으로 보면요.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우주의 질서, 법칙. 그게 다르마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런 우주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다르마라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세상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 이런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도 있겠죠. 그건 뭐겠어요? 세상이 법칙이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들, 모든 사건들 이것도 다 다르마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불교에서 이런 용법을 쓰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보통 제법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제법 무아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할 때 일체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요. 그 법칙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법칙, 연기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그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일체법의 법자는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렇게 두 번째의 달마, 즉 우주의 근본적 질서다, 이치다, 법칙이다는 게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그런 법칙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도 다르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사화하면요. 그야말로 가르침이 되겠죠. 가르침이 되고 이러한 가르침이 모인 것이 바로 경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가르침에 나오는 교리 같은 거 이런 걸 다 다르마라고 하고요. 이건 불교에서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불법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해당하죠. 이때 불법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삼보에서도 나오죠. 불법승 삼보에서의 그러니까 그 법보라고 하는 것 수 있죠. 법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기의례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귀의한다고 하죠. 이건 뭐예요? 그때 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네 번째 용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네 가지 용법에 맞춰서 그걸 설명을 하고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불교의 핵심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죠. 이 카스트라고 하는 거. 저렇게 인간 사회를 이 어떤 질서라고 보는 것 그리고 내용상 그걸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힌두 다르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적 또는 이제 힌두교의 원형이 되는 브라만교, 바라문교에서 보는 다르마. 그리고 오늘날 인도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 다르마죠. 힌두 다르마입니다. 근데 힌두 다르마의 내용은 카스트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불교, 부디스트 다르마의 내용은 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우리가 다르마라고 부르지만 내용은 상당히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카스트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스타라는 데서 왔는데, 카스타는 포르투갈어고, 포르투갈어로는 혈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경에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에 가보니까 아주 진짜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혈통과 관련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카스타라고 부른 것이 영어화되면서 이제 카스트가 된 거죠. 인도 자체의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카스트라고 해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강력한 신분제인데 4계급으로 되어 있죠. 가장 기본은요. 여기서 이제 새끼를 치면 이제 수천 개까지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브라만이 최상층이고 그 다음에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이샤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드라 계급이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4계급으로 나누는 건데 이것의 기원은 제가 강의에서 자주 얘기하는 아리안인 사람들한테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코카서스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원전 한 1500년경쯤에서 정남진에서 세운 문명이 페르시아 문명이라면은 남진하다가 옆으로 꺾어져서 인더스 문명을 정복하고서 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도 아리안이고 이들이 그러니까 그 인더스 강에 있던 사람들. 그때 인더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으니까 아리안이 주인이 되겠죠? 얘는 누가 되겠어요? 노예로 전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계급이 형성된 겁니다. 주인과 노예가 형성이 된 거고, 종족상으로 보면 아리안과 드라비다지만은 이것이 카스트 제도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제 둘로 나뉜 거죠. 주인 계층과 노예 계층으로 나뉜 것이 주인 계층 중에서도 그 사제 계급과 무사 계급과 평민이 이쪽에 해당한다면은 정복된 그 드라비다 쪽은 주로 수드라를 형성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제 계급이라고 하고 크샤트리아는 우리가 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평민 여기에는 이제 농민이나 상인들이 주로 속하겠죠. 그리고 수드라는 우리가 이제 노예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고, 이 당시로 본다면 정복당한 드라비다족이 여기에 속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4계급조차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불가촉. 그러니까 접촉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진짜 살벌한 계급제도인지를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불가촉 천민은 여기에조차도, 수드라에조차도 속하지 않는 그런 식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2계급으로 형성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4계급 됐다가 더 분화돼서 이제 수천 개로 나뉘어지는데, 재밌는 건 오늘날도 유지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인도의 가장 골치 아픈 그 난점 중에 하나인데, 이 카스트 제도와 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부처님 얘기를 해보죠. 불교의 시작. 붓다. 그 역사상의 우리 시다르타. 그분은 여기 어딜까요? 계급상으로 보면. 크샤트리아에 속합니다. 왜? 그분은 왕자였잖아요. 근데 여기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사이지만은 무사가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왕족, 귀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시다르타는 그분은 왕자였기 때문에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해탈열반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승단을 형성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빨리 퍼집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좀 차이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대에는 별로 퍼진 게 없죠. 박해받다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뿐이고, 외려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크게 퍼진 건데, 불교는 이미 부처님 당시대에 상당히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크샤트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인도의 왕국이었던 마가다국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의 왕국의 지배자는 크샤트리아였겠죠. 왕족이니까.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동지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의 사제죠. 좀 이상하죠? 브라만교의 사제를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부를까요? 이 논법이 맞다면은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심하죠?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브라만이.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 같은 건데 그것을 모시는 사제 스스로도 브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의 소위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정치는 왕국이니까 왕족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워낙 세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무사가 그게 좀 떨어지잖아요. 지적 능력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뭐 이게 철학적으로 반박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제에 부처님이 출연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도 그럴싸한데 저 훌륭한 분이 뭐야 계급이 했더니 크샤트리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수많은 왕국들의 비호를 받아서 상당히 급속하게 퍼져요. 또 한 가지. 부처님은 자신의 승단, 그 승단을 우리는 상가라고 그러죠? 상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승가라고 음역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승이 나온 거죠. 예? 스님.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존칭어가 붙으니까 이제 승님, 스님이 된 건데, 어쨌든 상가에서 나오는 건데요. 상가의 원뜻은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커뮤니티에 가까운 거예요. 공동체에 가까운 겁니다. 이 커뮤니티라고 읽으면은 공동체인데 꼬뮌이라고 읽으면 뭐예요? 공산주의죠. 꼬뮌. 그게 다 그 공산주의를 읽으면 뭐하건 공동체는 뭐예요? 기본은 공의 정신이고 기본은 뭐예요? 화합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기본 정신도 화합이었습니다. 화합이죠. 기본은. 자, 그럼 어떻게 화합하느냐? 계급을 나눠놓으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부처님 따르겠다고 왔는데 넌 출신이 뭐야? 브라만입니다. 그럼 네가 최고야. 넌 크샤트리아야. 그 밑이야. 그럼 이게 화합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상가 내부에서는 어떠한 카스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쇼킹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석하면 계급의 타파다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사회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정치사회적으로는 카스트가 유지가 되는데 부처님이 카스트를 인정하지 않은 거는 상가 내부에서이지 상가 밖에 세속사회에 버젓이 카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타파하자라고 했으면은 종교인이 아니라 혁명가가 됐겠죠. 근데 그건 안 하신 거고 승가 내부에서 자신들의 제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카스트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만 봐도 상당히 파격적 조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카스트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그걸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자신의 그 승단 내부였지만은 상가 내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 화해 정신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승가의 화합을 통해서 세계적 규모의 종교로 타국으로 전파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좀 더 하면 이렇죠.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종교, 오늘날 힌두교가 한마디로 민족 종교 아닙니까? 힌두교 믿는 게 인도 사람 말고 기껏해야 인도네시아 근처에 몇 사람들 인접에 밖에 없어요. 동아시아 사람 중에 힌두교도 없잖아요. 서양 사람 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불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힌두교 안 퍼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민족 종교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족 종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민족적 특수성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카스트의 본질은 특수성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한테 브라만 크샤트리아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인도인을 위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인을 위해서 사회 규제 장치로 나온 게 카스트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카스트에 기반하는 이상 민족적 특수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성을 가지고 인도는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은 불교는 인도에서 끝났다고 보시죠. 이걸 멸망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불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 믿습니까?
유태교는 있습니다. 그게 세계 종교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가 되려면은 보편성에 호소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에 호소하는 교조가 나온 이상 이분들의 가르침은 그 민족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 민족이 가장 박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이 죽인 것이고 부처님은 죽인 건 아니지만 한 천 몇백 년 뒤에 인도에서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나 불교가 그 교조들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민족적 특수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오늘날도 남아있으면 좋은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소멸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려 보편적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랬듯이 자민족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르마라고 같은 다르마이지만은 힌두 다르마와 부디스트 다르마는 그 특수성과 보편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방송강이지만 얘기하기에 좀 주저되네요. 왜냐면은 불교 84,000법문이라고 하고 진짜 8만대정경이라고 하는데 2500년 동안 인도, 중국을 거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교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게 이제 많으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그건 연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마치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뭘까요? 창조죠. 창조 개념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상이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기 없는 불교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지금 단시간 내에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주저가 되는 건데 핵심만 설명을 하죠. 핵심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연기를 어원적으로 보죠. 연기는 한문이죠. 한자입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은 인도에 있었겠죠. 인도 말로 하면은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입니다. 이것도 음역을 할 수도 있죠. 음역이 됩니까?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 열음절이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음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을 따는 의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뜻을 따서 연기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것을 읽는 방식은 셋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티티아와 쌈, 그 다음에 우트파다 이렇게 끊으시는데, 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프라티티아는 뭐뭇에 의해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뭇에 의한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뜻하겠죠? 그리고 우트파다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남이죠. 이렇게 일어나서 형성된다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진다. 형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거는 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뭐가 연상됩니까? 혼자 있는 건 함께 있다고 안 하죠? 함께는 둘 이상의 복수성을 상징합니다. 즉 복수라는 거예요. 뭐가? 앞에 있는 조건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는데 싸우면서 있는 걸 함께 있다고 안 하죠? 무슨 뜻이겠어요? 화합. 잘 조화돼서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뭐가? 조건들이. 자, 이것을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는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그들이 만나서 잘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인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이게 내용을 다 풀이한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는 연이라고 씁니다. 근데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중자를 쓰면 되죠. 무리 중자를. 여기는 화합이니까 화합을 그냥 쓰세요. 화합이죠? 뭔가가 일어난 것은 생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6글자나 되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용어를 6글자씩이나 쓸 수 없잖아요. 2자로 줄여보세요. 연,
D 이렇게 줄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한자적 원뜻은 중연화합 생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또 달리 줄일 수도 있어요. 두 자로 어떻게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중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연화합 생기의 준말이 연기다는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뜻은 뭐예요? 무수히 많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상호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erdepend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티티아스 아무트 파다를 영어권에서 뜻을 따서 옮길 때에는 보통 interdependence라고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dependent co-arising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interdependence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근데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죠.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 개입된다는 얘기죠. 이 찰나에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불변한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슨 걸 상징하느냐면 끝없는 변화, 역동적인 그런 변화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가요? 세상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걸 불교식으로 분류해 볼까요? 일단 사물이 있겠죠. 근데 이 사물도 불교식으로 보면 계속 변화해 간다는 거죠. 연기법적으로. 어떻게 변화합니까? 불교는 이 물의 변화를 성주괴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성주괴공. 보세요. 이거는 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 같은 거 보시면 모든 별도 수명이 있죠. 성간 물질 같은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끼리끼리 모이면은 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있죠. 우리 지구 같으면 지금 46억 년 동안 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부서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몇십억 년 있다가는 결국에는 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주 공간상으로 흩어지죠. 흩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2년 되면은 중력에서 또 끼리끼리 모이면 성되고 주괴공, 성주괴공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순환적 변화죠. 물이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시면은요.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은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생, 노, 병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죠.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이 늙어가는 얘기죠. 누구도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살아간다고 그러지만은 살아간다는 얘기는 죽어간다는 얘기인데 또 그냥 안 죽죠. 늙어가면서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 죽음은 또 하나의 생의 시작입니다. 윤회하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 또 생로병사, 생로병사 계속 원한적으로 돌죠. 원한적으로 돕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마음은 생, 주, 이, 멸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한 생각. 불교에서는 그 한 생각은 이제 염이라고 보는데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근데 한 생각이 지금 들죠? 여러분들 들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글자 하나를 보더라도 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잠시 그 생각이 유지됩니다. 분필을 보시면 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필 하얗구나. 필경이구나. 근데 이제 또 딴 생각이 나옵니다. 뭐 분필이 보이니까 이제 지우개도 보이겠죠. 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은 소멸한 거죠. 딴 생각이 또 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주이멸, 생주이멸 계속 돌죠. 뭐가? 그의 생각이, 관념이. 그렇게 마음을 굴리면서 그 몸을 받아 생로병사를 하다가 사무라 되면은 성주괴공 하다가 결국은 다 도는 겁니다. 끝없는 순환적 변화라는 얘기죠. 어떻게? 연기법에 따라서. 수많은 조건들 간의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하니까 이렇게 진짜 끝없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연기이므로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푸름은 뭐예요? 연기이므로.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개입해서 끝없이 변화해감으로 뭐예요? 상한 게 없다. 상이 뭡니까? 영원불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덧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달리 보면 덧없이 흘러가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도 되고, 신학적, 기독교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불변자 같은 건 없다는 뜻도 돼요. 신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식으로 보면 하나님조차도 무상한 거예요. 왜? 마음이 지어낸 거니까. 마음이 지어낸 모든 건 뭐예요? 지어냈으니까 생주하죠. 하지만은 달라지다가 또 소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조차도 여민 이상 생주이멸한다고 볼 수 있고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은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변화해 가니까. 근데 연기임으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아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때의 아는 뭐예요? 이것은 어떤 고정되게 있는 동일한 자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도 나는 나고 지금도 나는 나고 일주일 뒤에도 나는 나라고 생각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변치 않는 나, 그것을 철학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것 같죠? 보세요. 20년 전에도 있었죠. 나는 나였고 지금도 나는 나고 20년 뒤에도 살아계신다면 나는 나일 거예요. 그럼 자아는 동일하게 계속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은 뭐로 있냐?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식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내 실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자아에 걸맞는 실물과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습니까? 심장처럼 어디 매달려 있어요? 꺼내보세요.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드릴게. 제 목숨까지도 줄 자신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자아를 꺼내줄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이름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인 것이지 실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모든 건 다 변화해가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자아에도 변치 않는 그놈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제 아가 등장을 했죠. 아를 붙잡으셨어요. 죽기 싫으니까 아를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다 붙이죠. 소유격을 다 붙이. 내 것. 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긴 관념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는데 근데 내 것이죠. 나도 변치 않지만은 내 손아귀에 있는 그놈도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은 기분 좋겠죠. 난 안 죽을 것 같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인연 따라 계속 교회의 길을,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중생이 믿을 수 있는 건 아와 아소이죠. 이 아소가 나오면요, 자기 소유가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안 놓치죠. 그게 뭐야? 아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놓쳐요. 애착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뺏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나옵니다. 이제는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이게 온갖 분쟁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분쟁, 시끄러운 거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꾸로 가면 되죠. 아집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아집은 아소 때문에 그렇고 이건 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서 최종적인 이놈만 무화시켜버리면 되죠. 무화가 해결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 같이 어려운 게 없죠. 왜? 죽어가는 중생한테 사실 이것만큼 또 믿을 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어나가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워지죠. 이게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실에 쌓여온 그 업장이 또 두꺼워가지고 웬만큼 벗기셔가지고는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대목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연기하는 이상, 즉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가는 이상 이런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고정불변의 동일성을 실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정된 실체성이 없죠. 근데 이런 고정된 실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합니다.
요 실제성을 자성이라고 볼 경우에. 근데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성이 비어 있다고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아는 곧 공입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로 표현하면 무아라고 표현한 것을 대승불교 용수보살식으로 표현하면 공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취지는 다 똑같죠. 그리고 무아든 공이든 그 근원은 뭡니까? 연기라는 얘기예요. 연기이므로 무상이고 무아이고 무자성의 공이다. 이것이 불교가 얘기하는 세상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죠? 심, 신, 물 모두가 다 연기법에 예외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얘기하는 법칙이고요. 자, 그럼 이런 법칙에 의해서 드러난 이 세상 만상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법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거도 이제 로고스와 비교해보면 잘 아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로고스 했었죠? 로고스. 이것이 그 서양인이 보는 세상의 이치, 법칙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치라는 뜻도 되고, 인간의 본질로서 이성이라는 뜻도 있었다고 했죠. 로고스. 근데 이게 이성이라고 읽히는 순간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연의 본질과는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의 본성은 피지스라고 합니다. 피지스는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그 자연의 본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로고스가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는 이상 피지스라고 하는 자연의 본성은 갈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시면요. 소위 이치라고 하는 것과 이 자연이 뭐예요? 그 이치가 드러난 것이죠. 이치는 로고스고 이치가 드러난 건 피지스인데 이것이 분리되죠. 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로고스와 피지스. 근데 지금 뭡니까? 불교식으로 보면 뭐예요? 세상의 이치도 연기라고 해서 다르마라고 했죠. 그죠?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그 세상의 이치가 드러난 것도 지금 뭐라고 한다 겁니까? 3번에서. 그것도 다르마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놓고 보면 차이가 나죠. 서양에서는 이치와 이치가 드러난 것이 로고스와 피지스라는 식으로 갈라지는데 불교는 이치도 다르마이고 그 이치가 드러난 자연이니 세상이니 그것도 다르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철학적인 센스가 좀 부족하구나. 예? 이걸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철학적 센스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치와 보세요. 세상의 이치와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서양에서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고 로고스라고 했고요. 이 세상을 자연이라고 본다면 피지스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쓰죠? 그만큼 개념적으로 분화된다는 뜻이에요. 갈라집니다. 분별된다는 뜻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세상의 이치는 뭐라고 했어요? 도라고 했었죠? 주역에서 나오는 형이상자 위지 도. 근데 형이하자 위지 기가 됩니다. 용법이 다르죠? 도는 도고 기는 기예요. 갈라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리학이 가면 이 도의 자리에 뭐가 가요? 리가 갑니다. 리. 하지만 이게 리가 가면 이 기의 자리엔 기가 가죠. 이 기가 갑니다. 이기기원론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기 도기가 됐건 로고스 피지스가 됐건 세상의 이치와 그것이 드러나는 세상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교는 뭐예요? 그 세상의 이치도 다르마이고 세상 드러난 그 세상조차도 다르마라는 얘기죠. 이거는 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불교를 빼놓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갈라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독교식으로 본다면요. 세상의 이치가 세상 밖에서 찾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갈라섰기 때문에 그 밖에서 찾아지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 것에서 찾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신이죠.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두 분은 다 로고스로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그 로고스, 바로 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이치,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섭리일 텐데 그 섭리는 뭐예요? 초월적 섭리죠. 신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갓된 피조물로서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세상의 원리나 이치는 창조주의 섭리로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여기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초월해 있어요. 그렇게 분리돼 갑니다. 그게 기독교죠. 그렇게 분리돼 가면 어떻게 돼요? 과학과 불편합니다. 과학과 같이 못 가요. 왜? 과학은 세상의 이치, 즉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 즉 자연의 이치를 어디서 찾아요? 자연 안에서 찾는 게 자연과학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세상 안에서 찾고자 하는 과학과 세상의 이치를 세상 초월된 밖에서 찾고자 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불교식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를 세상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르만을 따르만하고 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법에서 드러난 그것들도 연기한 것으로서 따르만하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세상의 이치를 세상 내부에서 찾는 자연과학과 불편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도 안 불편하고요. 앞으로도 자연과학 기술과 불편하지 않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종교로 남을 것입니다.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증명이 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다르마와 다르마를 일치시켰을 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걸 세상 밖에 찾다 보면요. 기독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이치를 세상 밖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이치 자체를 절대화하겠죠. 기독교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네? 절대적인 거죠. 이걸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피조물이.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얘기 많이 했고 동양사상 중에 유사한 게 있죠. 뭐예요? 성리학, 유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리, 이건 뭐예요?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로서 완전히 절대화된 그런 이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화된 이치가 나의 내면의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 성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거의 절대화된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요. 세상의 이치를 절대시한다는 점에서 보면 둘과 둘이 통하죠. 뭐요? 섭리로서의 기독교와 성리학으로서의 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본질상 일맥이 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치 자체를 절대화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혹시 유교인이 있으면 그러겠죠.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유교에서의 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처럼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재하는 게. 그게 아니죠. 누가 모릅니까? 그건 중국에서 나온 어떤 철학도요. 도 개념이나 리 개념이 이런 기 같은 거 밖에 나간 적이 없죠.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예요. 그 자체가 철저하게 절대시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절대시되면 뭐예요? 주리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와 성리학이 통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절대화라는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다 다르마로서 이렇게 일치시키게 되고 절대화를 안 합니다. 불교는 뭐예요? 이치 자체를 공화시켜 가죠. 왜? 이치 그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공이고 세상 모든 게 공이기 때문에 법조차도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도 공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화되느냐? 상대화돼서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이치를 인간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을 위해서 끄집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치가 절대화되는 순간 인간의 삶 자체가 절대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불교가 경계하는 거예요. 이치 자체는 그것조차도 절대적 수가 없고 그것이 만약에
사람을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 이치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그 다르마 용법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